성격한 말씀을 하죠. 말씀 속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정길 목사님,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홍정길 목사님은 그의 책에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을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따져보면서 우리는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맺는 지금 이루어진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 자기가 할 고백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겠습니까? 항상 우리들은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오해 속에서 많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뜬금없이 우리들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안전한 것은 바로 주님 아는 것을 주님 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직보의 성공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고작 해봤자 20년, 30년, 잘 해봤자 3대, 4대까지 가겠죠.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고, 진정한 성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세속적인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성공했다, 망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분께 붙어 있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끙끙끙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그 가지에서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내 힘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홍정일 목사의 고백이 그게 맞는 고백이죠.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런 얘기했죠.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에 말하는 그 모세, 다니엘, 바울 특출난 인물들이 아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느냐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뭐 특출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 마태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만 잡던 어부도 부르고, 특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기대가 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역자는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에 쓸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저랑은 해당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저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 간증자를 보셨잖아요. 다 그 가운데 뭐 특출난 사람이 있던가요? 다니엘 기도할 때? 다 하나같이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어느 때는 나의 주인성 되는 그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주인성 되는 그 나의 고집과 아집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원체 크니까 바로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무엇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딱 꼭꼭 숨어 있었어요. 요나.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를 니느웨에 보내서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보시면 그의 능력이 아니죠. 그 모든 전생의 개입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홍정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그냥 그때 너무 멀리 내다보지도 말고 그냥 그때 그 들려지는 말씀 세미한 그분의 음성에 그때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주기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진행으로 그 은혜로 내가 그 모든 열매를 이뤘습니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내가 그분의 생명 소리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서 33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전적으로 이 땅에 있고 주님의 관심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너희의 관심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 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우선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선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항상 자기 소리만 내요. 자기의 주장만 펴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안 듣는데 뭐 하나님의 소리에 듣겠습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대해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 몸의 현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즉 육신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우리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들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런데 썩어는 육신조차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것이 전부이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며 육신의 정욕조차 안무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이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서 죽는 것은 누가 됩니다라면 나의 육신의 옛사람의 그 모든 성품들을 처음 죽을 때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인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한 본문 말씀이 8절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조차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로마서 8장 이어서 봅시다. 8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값을 치러주셨다, 이루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4절이 율법의 요구대로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네가 주인되어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너희 정욕조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명명백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합시다. 시작. 아니면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어찌 굴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해요. 8절 시작.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거듭난 뭐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거듭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 살았던 육신의 방식,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주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방식이. 여러분이 종종 비유를 들죠. 나비.
조그만한 누에로 있을 때, 누에벌레로 있을 때는 누에고치가 뭐만 먹고 살아요? 똥물만 먹고 살아요. 똥물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꾸물꾸물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극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충이 돼서 무엇이 될 때는, 나비가 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전에는 땅바닥에 기어다녔던 존재가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땅바닥에 기어다녔던 존재가 날아다녀요. 먹는 것도 달라요. 이꽃 저꽃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아서 뽕잎을 먹고 살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나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 이제는 가볍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폐역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다는 그 사도 바울이 그전 것은 세상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배울 만큼 배웠지, 받을 만에 할례 받은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상당한 그 학식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 전에 좋던 것, 그것을 그토록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볍다. 그러니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다. 그 전에 것들이 다 무엇과가 지어지게 돼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상대적인 문제. 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자는 덜한 것을 손에 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어디에 시선을 여러분들이 고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흐트러질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듣고 좀 나은 것 같다가도 그 신앙의 모습들이 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우리들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되죠.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이해되니까 믿고,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밭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봐, 여러 밭을 이야기해주세요. 씨앗은 문제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밭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더럽히고 있다. 바깥의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우리를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 있다. 죄로 인하여서 부패된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돌짝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에 보험이 심기울 수 없고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미 부패된 모든 신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어요. 그러나 사탄마귀는 그걸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믿다가 낙심하는 것들,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중복이라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말씀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밭의 비유에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노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무엇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나의 마음의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아멘되고 그 이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강팍한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들, 민도라 하면 가시떨기와 같이 톡톡 쏘는 그러한 심령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어요. 사탄은. 왜요? 그 생명의 복음이 그의 삶을, 황무지와 같은 그의 삶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바로 말씀을 빼앗는다, 복음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난 됐어. 이제 하산할까? 하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돈 닦으러 왔어요? 아니죠. 계속.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세월을 오니 주의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 오늘 먹은 에너지가, 오늘 먹은 밥이 오늘의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과거 옛날의 것 추억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지금 딱 보시라고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 밥 먹다가 질렸어, 이제 밥 안 먹을래.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 그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에 자질구레한 문제들 그것만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에서 다 해결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못 사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그 인생을 괴롭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혼미케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또 말씀하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은
바로 그분의 말씀의 귀를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내가 무언가 마음의 소원을 탐원하고 구하고 하는 거, 물론 기도 맞죠. 아니면 막 구하고 뭐 사주세요 뭐 하고 기도 맞죠. 그러나 기도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이제 그 어린아이의 기도 좀 잘하면은 듣는 기도가 돼야 돼요. 듣는 기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어땠는지, 그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우리가 난감하고 좌절에 있을 때도 그분께서 생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는 바로 나예요. 내 욕심 때문에,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그분 소리를 자꾸 귀를 닫아요. 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내 뜻과 전혀 상관없다고. 요나처럼. 아니,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그분도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별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세요. 들려주는 그 모든 말씀,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듣고 또 듣고, 그분의 소리, 그분의 음소리,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영을 쫓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 안에 거듭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그분의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의 일과 속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 항상 틀려요. 항상 악기도 그렇잖아요. 악기 딱 정확하게 오케스트라 애들 딱 하면서 다 기본키가 C키로 다 맞추잖아요. 다 동일하게 C키로 맞춰도 연주하고 나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맞춰놓고 며칠 지나도 다시 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틀어져 있어요. 다시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이 맞추는 거예요. 무엇에?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복음에 나를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내 마음에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세요.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